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나른한 오후에 청량제 하나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한번 내볼까 합니다.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당연히. 자,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벌써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통박으로 아까 다 알아맞추신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의인이죠.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정당하게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은 후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또 하나의 닮은 점은 두 사람 모두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구약의 욥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두 사람 욥과 예수님의 그 경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견디기 힘들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리스도적인 주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보면은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참 좀 와닿는 표현이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슬픈 내용인데 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아름다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것을 혼잣말처럼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탄식과 기도로서 내어놓은 것인데, 이 욥의 이 독백을 이해하려면은 24장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22장을 봐야 되는데 22장에 보면은 친구 중에 한 명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작성했던 죄의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목록을 반복하면서 또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이 정도, 이게 사실이라면은 욥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욥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네, 누군가는 틀린 건데 아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부 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견해인데 그것을 엘리바스가 취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으랴. 어떤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욥이 하나님에게 반항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욥의 주변 세계, 현실을 둘러싼 이 현실적인 어떤 사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라고 하는 형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산드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산드라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2개월 동안 휴직했습니다. 휴직 후에 복직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산드라 대신에 계약직 직원으로 이미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 놓았습니다. 산드라가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산드라의 복직을 원하는 사람 적고, 반대로 산드라가 복직하는 대신에 1,000유로의 보너스를 받고 싶은 사람 거기다가 투표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드라의 복직에 사원들이, 동료들이 투표했을까요? 아니면은 보너스 1,000유로에 투표했을까요? 16명 중에 14명이 보너스에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산드라가 금요일에 이루어진 이 투표에서 결국 해직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산드라의 동료 줄리엣이라는 사람이 사장에게 투표가 이 사원들의 반장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루어진 투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법이고 새로 투표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사장은 월요일 아침에 재투표를 허락합니다. 이틀 동안 산드라가 16명의 직원의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전 박대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나는 1,000유로의 보너스를 택할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지지를 약속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산드라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너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더라. 계약직 직원으로도 충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드라가 이제 계속 집을 다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자신의 복직을 호소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있다가 자기 부인 산드라를 막 말리면서 계속해서 좀 더 호소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말하자면 복직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달 갚아야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임대주택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또 살고 싶으냐,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산드라가 할 수 없이 이제 호소하는 일을 조금만 더 참고 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산드라, 삶의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라고 2개월을 쉬었는데 대부분의 동료들은 자신의 복직 대신에 보너스를 선택하는 이 상황처럼 욥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서글픈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딴 여자라도 데리고 와야지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짐을 지고 힘겹게 산을 올라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짐 속에 그 사람의 짐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이 져야 될 짐인데 그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기쁘게 재미있게 이 산에 올라가는 일을 즐기는 것처럼 하고 있고 나는 힘들게 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11조를 열심히 막 하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도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유한한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욥과 주님의 경험에 동참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나름대로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와 또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마치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야말로 우리가 욥과 또 주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경험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았던 그 없었던 사람, 박탈당했던 사람,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린 그 내일을 향한 시간에서 월요일 아침 투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6명 중에 14명이 산드라의 복직이 아닌 1,000유로의 보너스를 선택했었는데 결과는 8대 8이 됐습니다. 8명 이제 똑같은 숫자가 됐는데 원칙에 의하면은 과반수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말하자면 산드라는 복직할 수 없고 대신 직원들은 1,000유로를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사장이 좀 선심을 쓰는 듯한 제안을 합니다. 자,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주고 산드라 당신이 복직할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드라에게 말합니다. 2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2개월 후에는 계약직 직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사장이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산드라가 복직은 되는데 산드라 대신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산드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좋습니다. 내가 복직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고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산드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순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장실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본 산드라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법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복이 복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러한 어떤 경험을 여성적 경험 또는 모성적 경험이다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자신이 가졌던 선한 의도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함을 받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이 무지막지하게 거절되는 경험, 그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경험과 유사한 사람과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성적 경험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러한 고난의 경험 속에서 그 고난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고난과 신비를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고
묶일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특별히 박해의 시대, 박해를 받지도 않고,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사회에서 주변부에 있다는 거죠. 또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고 연대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다 그래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총독이 심판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결정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그런 정도 할 수 있으려면은 산드라가 경험했던 그런 정도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는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그러한 고난받고 또 여성적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라도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런 여성적 경험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늘에 있어야 마땅한데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또는 때로는 좀 멍청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제가 일하는 또 우리 교회에 이곳 그 효자동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몇 달간 임시 당회장으로 수고하신 최은하 교수님이 다니는 학교 이름 아시죠, 여러분? 네,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가 두 개의 학교가 합병한 학교입니다. 광주의 이일학교라는 곳하고 전주의 한예정 신학교. 광주 이일학교의 설립자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서서평인데요. 이분이 군산과 전주에서 장기간 성경 공부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았어도 이쪽에서도 좀 활동이 있었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반장이죠. 나머지 반장은 누구 주느라고. 또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분의 1홉. 그 정도 남기면서 우리 땅에 와서 살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사람으로선 겪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겪기 힘든 일이 어머니로부터 거절받은 그런 경험인데요. 3번을 어머니로부터,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평이 2살 되던 해, 독일에서 서서평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서서평을 낳은 후에 바로 그 나라를 떠버렸어요. 떠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서서평의 엄마가 어떤 집에 하녀 혹은 종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서서평의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도 정확한 기록이 없고요.
서서평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서서평의 어머니가 서평을 낳고 나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평을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서평의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신은 미국으로 떠난 거죠. 첫 번째 버림받은. 두 번째 버림받은 것은 서서평이 이제 나이가 들고 간호사로 훈련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의 꿈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개신교 예배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독일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개신교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개신교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어머니한테 딱 가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서로 남남이다. 어떻게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두 번째로 자기 딸을 문전 박대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서평이 집을 나옵니다. 자, 요것까지만 해도 상당히 쓰라린 경험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 경험은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서의 사역을 충분히 하고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일어납니다. 참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이상 어머니랑 교류가 없다가 서서평 선교사가 나이도 들고 또 외지에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 조선 땅에 정을 붙이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생각이 나죠. 어머니 생각이 나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딱 서서평을 행색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서 살면서 본국에서 오는, 미국에서 오는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급여를 받은 급여를 자기를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돈은 학교에다가 다 학교 운영하는 데 다 투자를 하고 또 가령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던 여학생 중 하나가 원래 있던 곳, 원래 일하던 술집 같은 데로 다시 끌려갔을 때 서서평이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소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돈 쓸 게 별로 없죠. 옷도 허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야,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참고 참아왔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안식년이라고 왔는데 네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아마 유사한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죠. 그런 세 번째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를 타고서 한 달에 걸쳐 태평양을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 행복한 여행은 꿈만 같았고 다시 태평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 출국에는 처음의 경우처럼 새로운 선교사로서 미지의 위대한 모험으로 인한 큰 흥분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제가 선교사로서 부적합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긴 했지만 이전 잘못을 만회하고 무엇보다도 서구 문명의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의 생활 방식에 더 순응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면서 아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됐다. 그래. 이제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선교사역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선교사로서 우월의식을 전혀 안 가진 것처럼 실제로 별로
없이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도 우월한 위치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본 게 아닌가? 반성하면서 그래, 잘 됐어.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어. 10절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참 이 말씀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서서평 선교사가 그런 경험 후에 안식년을 끝내고 와서 조선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가졌을 법한 그런 정서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서서평 선교사를 알아주겠습니까? 자기 엄마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일을 향한 시간에서 그 산드라라는 여인이 자신의 그 처지, 사실 동료들이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는 길을 도대체 누가 제대로 알아줍니까? 알아주기를 때로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선행도 베풀고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야, 내가 줬으니까 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가는 길을 누가 이해를 해준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여성들은 더 말할 것이 없죠.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훨씬 더 구조적으로 그런 고난을 많이 겪게 돼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해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기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죄의 목록을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나의 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털고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백으로, 이 정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든 또 가정이든 또 우리가 속한 국가든지 간에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털고 털어도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공동번역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그러나 그가 결정하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그가 계획하시면 기어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시행되었듯이 나에게 내리신 형도 집행하시겠지. 그러니 어찌 그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떨리는구나. 여러분,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털고 털어도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계획하시면은 기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해도 하나님이 너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떨까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는가?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속한 이 현실은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지속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속이 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자, 이 정도 되면 욥이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만일 이러한 욥의 경험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깨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위에 아무도 없고 때로는 적의 소리를 안팎에 듣습니다. 또 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보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결국에 종국에는 어때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때로는 적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내 길을 가노라. 욥기가 몇 장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네, 42장으로 끝나죠. 42장 끝 말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욥이 그렇게 자신의 변명을 끝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바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니들 때문에 아주 화가 끝까지 났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의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도 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으로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자기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진안 천혜의 고원이죠. 공기도 청정하고 거기에 여러 의미를 담아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농사 짓는 분 중에 목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 목사님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과 아동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나환자 정착존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과 아동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데 뭔가 조금 마음에 부족한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돌보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명이라는 이 큰 주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주제죠.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난해 내려와서 연고가 없는 곳에서 농사짓고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목사라고 불러주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그 마을에서 목사처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몸이 필요한 곳이면은 기꺼이 남편과 같이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특별히 시골에는 이제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홀로 되시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행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처리를 하려면은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글도 가르치고 글쓰기도 지도하고 그러면서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단에서는 상당히 알려지신 분이고 또 참 후배인 제가 봤을 때 귀감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안의 형편으로 진학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7의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19살이 됐을 때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 말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랬더니 자기 안에서 튀어난 말은 난 공부 잘하는 애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갔어요, 못 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무슨 공부를 잘하는 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어떤 이미지, 모습, 영상 같은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 영상은 자신이 발가벗고 엄마 뱃속에 동그랗게 웅크린 태아 같은 모습. 자, 발가벗고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죠. 가진 거 없죠. 걸친 거 없죠. 또 아직 모양 자체가 형성이 안 됐죠. 다 온전치 않죠. 이거는 생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부르기엔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엄마 뱃속에 그 태아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니죠.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속에서 저항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이구, 죄인은커녕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사랑한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세상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와 보니까 잔디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나무도 막 살아서 움직이고 온 세상이 뭔가 묶여있던 것에서 완전히 풀려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나와 앉아 정착존에 있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홀로 된 여성들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낙향하여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사꾼으로서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도 모르게 느낄 만큼 우리의 실존이 굉장히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뭔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근원에는 나를 깊은 차원에서 나를 존재의 저 깊은 심연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사랑한다. 요 음성에 의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저희가 애를 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도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도 주님마저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종국에는
그의 삶을 인정했던 욥의 경우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와 가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종국에는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